실수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모세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사건이 있습니다. 일이 났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성경에서 이름 붙이기를 무리바 물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투었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 말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딱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물을 먹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대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할 거다.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민수기 20장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초반에 보면 미리암 누군지 아시죠? 네, 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공주가 물놀이 하는 그곳에 이렇게 갖다 놨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가서 쳐다보고 있다가 공주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공주에게 얼른 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실제로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돼서 키우게 했던 그 누나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갓난아기일 때 그렇게 말도 하고 상황 파악이 가능했던 걸로 봐서 1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짐작을 해요.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이때 100세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120세는 안 됐겠죠. 그 정도 나이니까 미리암도 100세는 넘은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현대 과학이, 현대 의료 기술이 얘기하는 인간의 수명은 120세 정도? 100세 조금 넘게 건강하게 문제없이 살면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월을 다 산 셈이네요. 그리고 죽었어요. 형제 된 사람이, 누나가 함께 수십 년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많은 힘이 돼줬을 텐데 내 곁을 떠나갔어요. 모세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 말씀 이후에 바로 물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질리시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는 게 저는 사실 질립니다. 이 부분을 출애굽해서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강한 말을 하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건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광야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물이 떨어져서 불평을 얘기한다는 건 지금까지 물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지, 광야에서 물이 없어진 게 불평할 일일까요? 근데 이 집단이, 수백만의 집단이 물이 없어서 다들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야, 지금까지 물이 있었던 게 감사한 일이지 불평하면 쓰냐가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목 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옳은 소리는 불났을 때 부채질을 한다고 해도 옳은 소리는 옳은 얘기잖아요. 그 말을 새겨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넘어갔어요.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죠, 하나님이요. 어디에서든지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어요. 먹을 식량이 없으면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를 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백성들은 왜 물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몰아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서로 성토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모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있거들랑 가지 마세요. 마음에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누구나. 근데 그때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방법을 찾으면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을 갖는다는 건 이 상황의 어려움의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누구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니네가 책임져.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답을 달라 이래야 될 일인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해요. 잘못됐어요. 부족한 모습이에요. 우리 같아요.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내 책임인 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수준 이상도 안 되고 우리 이하도 안 되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 얘기로 보면 딱 맞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게 불편하고 그게 불평이 되는 상황이라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 주세요라고 하기가 싫고 불편한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게 문제지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불편해지는 내 마음의 문제고 그 상황에 상처받고 불편해지는 내 마음의 연약함, 내 지혜의 부족함, 내 믿음의 부족함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은혜가 부족한 나의 상태가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문제라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을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늘 관계가 좋진 않죠. 어떤 때는 굉장히 좋다가 어떤 때는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이스라엘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심판으로 죽어간 사건이 여러 번 있었죠. 그때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나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이 모습보단. 이런 불평을 하고요. 또 너희가 여호와의 회중을,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우리를 속여서 꼬드겨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지금 죽게 만들고 있다. 니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광야에 그거 없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면으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무리바, 다툼,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완벽한 사람이라야 입의 말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기억합니다. 입이 방정이다.
입에서 말이 나가고 있어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 말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럴 때 있죠.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관계없이 그냥 나가는 말이 있어요. 실수가 되고 그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인데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말을 다스리려면 그 말의 근원을 다스려야 되죠. 말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롭고 뭔가 덕이 되는 그런 말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 불평이지만 불경한 말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읽는 부분은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의 뒤쪽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가 말씀을 쭉 전하면서 그 부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 일을 무리바라는 명칭을 써서 얘기해요. 내용도 비슷해요.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물을 주세요. 근데 다른 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물을 주라고 할 때 그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한 번 딱 쳐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러셨고요. 이번에는 바위의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나게 해라. 그러니까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내용상 거의 비슷한 사건을 다른 사건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사건인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그렇게 서술한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때 옛날에는 한번 치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명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해석의 전제에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들고 그걸 쓰지 말고 잡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있었습니다. 화가, 분노가 치솟습니다. 백성들이 한두 번 하는 일도 아닌데,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닌데 모세가 이때는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별거가 아닌 일인데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화내는 일 보셨습니까?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인가가 반복돼서 그 사람이 참는 것이 쌓였는데 이제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용량이 꽉 차서 한 번으로는 별거 아닌데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아마 모세도 그런 지경이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는 잘 참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했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분노를 드러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지팡이를 잡고 분노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물을 내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위를,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빡빡 칩니다. 사람이 뭔가를 칠 때 조심스레 한 번 톡 치는 거하고 세게 치는 거하고 2번 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럴수록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감정이 그때 혈압이 확 솟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하나님은 명령해라 하셨는데 모세는 쳤어요.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안 나왔나 싶었는데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왔어요. 물이 많이 나와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먹었어요. 잘 됐죠. 결과는 잘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게 문제예요. 바로 이 뒤에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실수라고 해도 좋고 잘못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쳤대요. 그게 문제래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그 출애굽기 17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과 민수기 20장의 이 내용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라는 말이 거기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치라는 말이었다. 근데 그건 한 번이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분을 말하면서 2번 쳤다. 한 번 치고 멈췄어야 되는데 2번 친 게 문제다. 저는 좀 다르게 보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말로 명령한 게 아니라 그걸 쳤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어떻게 들리세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좀 달라요. 그렇게 행동한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다려오던 가나안 땅, 모세의 일생이 120년이라고 보고 40년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삶이 무엇을 위한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죠. 평생의 목적이 있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게 된 그런 벌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인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세가 남이니까 남 얘기처럼 들으시면 잘못했네. 그럼 뭐 못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되세요? 저는 진짜 잘못한 게 모세인가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가 왜 그랬는데요?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백성들이 단체로 모여서 모세를 욕하고 모세 앞에 와서 불만을 얘기하고 그냥 불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경하게 말하는 말들을 하고 못 참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잘했거든요. 이때 한 번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록도 모세는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못 참을 정도였으면 잘못이 그를 그렇게 화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모세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꼼꼼하게 보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아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게 사실이죠. 틀림없이 실수를 합니다.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를 보면 참 잘하고 한 번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하신 처사가 아닙니까? 읽으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갖는 건 괜찮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거기서 딱 끝내면 문제가 있겠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봅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 죄 짓고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는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게 다행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늘 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와 잘못보다 그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모세가 단 한 번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라고, 뭐 한 번 쳤건 두 번 쳤건 명령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런 내용에 관계없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앞에서 죽는 것이,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언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나요?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일을 겪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시나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의 존재 가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모세가 있어야 됐던 이유, 그의 역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어디까지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 앞까지만 가도 사실은 충분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이미 자라 있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음 역할을 잘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신 그의 존재 가치는 거기까지만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세가 만약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한 140 막 이렇게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냥 남아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저는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자기 고집에 쌓여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노인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긴장 풀리고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만 들어야 돼요. 모세의 뜻대로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요. 모세는 괜찮은데, 모세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우리의 영도자, 위대하신 분으로 우상화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모세를 가나안 땅 앞 직전까지만 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토를 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의 의문을 거기까지만 가기로 했어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지만요.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십니다. 기도 내용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길을 내가 안 가게 해주세요. 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포기입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이 맞는 길이고 그것이 진리이기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의 결단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인 것 같아요.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무리바 물 사건, 오늘의 이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건 뭘까요? 저는 마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처럼 얘기를 했으니까요. 잘못이 뭘까? 답은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12절 본문 말씀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그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에요. 그게 뭐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친 게 그 잘못이다. 혹은 명령해야 되는데 치는 게 그 잘못이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해석을 하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대로 보는 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 써있는, 성경 말씀에 써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서 묵상할 수 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는 있지만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 바로 우리한테 적용 가능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성도된, 성도라는 이 명칭 자체가 거룩한 무리잖아요. 우리 거룩해야 된다. 받아들여지고 늘 들어왔던 말이고 거부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린 일이 이 사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보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일이 있지는 않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있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다니면서 하는 저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고, 저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는가? 그냥 가리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가렸던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까? 가렸습니까? 지나간 일은 묻어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걸까요? 거룩함이 뭐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 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사람들이 다 사는 대로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은 없지만, 누구도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방향 잡고 그렇게 살려고 안 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의 의미를 규정하는 내용이 13절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앞의 내용들만 저는 초점을 잡고 뭘 잘못했지 막 찾아봤었는데 13절 내용을 보면 무리바 무리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퉜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적고 있어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다른 바는 거기도 무리바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물 사건의 다툼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잘못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목을 잘못 다룬 것 같기도 해요. 모세의 실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실래요? 모세의 실수, 모세의 잘못, 뭘 잘못했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생각해 보죠. 모세를 그렇게 화나게 했고 자세도 온전치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그것도 많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마음에 맞지 않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백성들이지만 내 백성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갔어요? 모세와 아론은 못 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후손,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갈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모세의 잘못 실수에 초점을 맞추면 벌 주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관점을 바꾸어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만. 감정이입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 얘기 같아, 저 사람 꼭 나 같아,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드라마 볼 때 그러잖아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얘기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힘들고 힘든 일을 기도하며 길을 찾고 이기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 이게 보이죠. 거기에서 바른 모습은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런 답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모세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죠. 내용을 쭉 돌아볼 때 모세가 그때 한 번 이렇게 화내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돌을 쳤지 백성들을 때리진 않았잖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뿜진 않았잖아요.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화낸 거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화내도 당연한 상황에서 화내는 게 괜찮은 건가?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화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에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그 상황에 화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는 모습인가? 모세의 얘기를 딱 적용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가, 가리는 건가? 모르죠. 상황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화나는 상황에 내 화나는 마음 앞에서 내가 이 화를 정말 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는 의분이 될까? 혹은 내가 이 화를 냈을 때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